네,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구역 예배를 또 은혜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경건하게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예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하며 열심을 다해 왔지만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연약해서 또 여러 가지로 무지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것, 이 시간 다시금 용서해 주시옵고
고백하는 모든 것들을 주의 피로 씻으시고 온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구역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설 수 있게 해 주시옵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을 결심하고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들, 그리고 가족들 다 은혜로 품어주시옵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받는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즉 기도하라,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런 의미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전체의 그 핵심어를 이야기한다면 복음 그리고 기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멸망에서 구원으로 이렇게 인도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러므로 이 멸망에서 구원받은 자는 그 근원이 사실은 기쁨의 바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궁극적으로 멸망할 것이 구원을 받아서 영생의 반열에 서게 됐다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 공로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은 나로서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항상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또 잘 살피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며, 또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은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내용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은총 안에서 혹은 복음 안에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아이가 아니라면은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삶의 내용에는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파고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부모이기에 자녀들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일도 생기고요. 또는 사회생활을 해가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일도 많이 생겨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불신자들이 겪는 대부분의 어려움을 그대로 겪고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불신자들이 겪지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살면서 영적인 갈등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영적인 갈등도 하고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면에도 문제가 있고 또 인간관계를 살아가는 데에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사실은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라고 볼 수 있죠. 바로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일진데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 안에서 감동하시고 감화를 일으키시고 역사하실 때 그런 것과는 달리 바로 내 안에 기쁨이 샘솟듯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신 겁니다.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 놀라운 역사 안에서 기뻐하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지고 역사 안에서 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역사하심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삶의 모든 태도와 표정이 차이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통이 전혀 없을 때 기쁨이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데서 기쁨이 주어진다. 좀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이끄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런 상황을 확신하게 되고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 바로 거기에 기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어떤 환경이나 처지에 있든지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그 큰 원동력은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형편으로서는 기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는 자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말씀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관용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어떤 그 뜻이냐면은 권리 양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자신의 개인적 권리를 기꺼이 양보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용서와 친절을 베푸는 것이 관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 사도는 친근한 사람에게만 관용을 베풀라고 하지 않고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라고 하셨어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 속에는 나를 안 좋게 대하는, 극단적인 예로는 박해하는,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여기에 모든 사람 안에 다 포함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마태복음 5장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 아니죠. 어떻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이 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한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이렇게 권리를 양보하고 용서와 친절을 베풀 수 있을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님께서 가까우시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서 언제 어느 순간에 예수님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종말론적 의미에서 궁극적으로는 그날은 아무도 모르지요. 하지만 또 이 말씀 속에는 개인적인 종말에 관하여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떤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지 아무도 몰라요. 건강하기 때문에 나는 오래오래 살 것이라고 자부할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요즘에 세상 형편을 보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일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할 것은 주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때 심판자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거나 진노를 당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주님의 긍휼을 입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이런 심령이 되기 위해서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6절, 7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오늘 제목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염려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때 사실은 그 염려에 눌려서 성공적인 삶이 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 일로 인한 근심, 걱정이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활력을 잃게 되고요. 우리 속에 내주하는 성령은 제대로 활동할 수 없게 되고요.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없음은 물론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지요. 염려가 짓누르면 기쁨도 없고 그리고 긍정적이지도 못하고 또한 그런 삶 속에서는 은혜롭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염려에 대하여 세 가지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데요. 마태복음 6장 29절 말씀을 보면
염려는 불필요한 것이다. 염려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월터 카버트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92%는 불필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염려를 괜히 염려한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또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근거해 보면 염려하는 것은 해로운 것이다. 실제로 마음에 염려하는 마음이 크면은요, 그 염려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져요. 염려 많이 하는 사람 치고 그 몸이 건강하지를 못해요. 그것 때문에, 그 많은 염려 때문에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컨디션이 안 좋기도 하고, 그리고 염려하다가 자칫 부주의함으로 사고도 생겨나는 것이, 이게 염려에 빠지면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염려는 이로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해로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에 근거해 보면 염려가 불신앙 행위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 전능하신 예수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해야 되잖아요. 그 염려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염려는 불신앙의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염려 대신 기도하라고 하고 있어요. 기도.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염려하고 하다가 시험 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시험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에베소 6장 18절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변호자, 위로자, 그 다음에 진리이시고 깨우쳐 주시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골로새서 4장 2절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데살로니가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를 이기는 비결은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이죠. 염려가 환경을 보는 것이라면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가 사람을 보는 것이라면 기도는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염려가 오늘을 보는 것이라면 기도는 내일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게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펜테코스트라고 하는 분은 부적절감을 염려의 원인이라고 그랬어요. 염려를 하기 때문에 부적절한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주어진 상황을 제대로 처리할 능력이 없다고 느낄 때 사람은 염려하게 되잖아요.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을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되지요.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이미 앞에도 말했지만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기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염려할 그 일들을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신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권면하셨어요. 성도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에게 문제를 아뢰고
맡겨야 하잖아요. 뭐 철부지 어린아이들 뭐 사리가 잘 분별이 안 되니까 그냥 아버지한테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그냥 막무가내로 졸라대지요. 그러면 물론 그 아이의 요구대로 안 들어주는 것도 없잖아 있지만은 대다수는 아버지가 그 아들이 해달라고 졸라대면 해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염려될 만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처리하셔야 할 문제를 우리가 주님께 주제넘게 맡아서 처리하려고 할 때는 문제가 생겨요. 염려가 생기게 되는 법이죠. 그러니 우리는 문제를 놓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7절에 그리하면 그랬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평강은 마음속에 한없는 평화로움과 기쁨으로 넘쳐나는 일을 말하는데,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생각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생각도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정말로 행복한 심령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이런 은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정말 이 코로나19만 가지고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걱정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됩니까?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그런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믿고 더 많이 기도하는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학습 문제를 살펴봅니다. 문제는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에 남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메시지 어떤 것입니까? 뭐 1대지, 2대지, 3대지, 대지도 정해져 있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기억에 남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겠죠. 대지적으로 살펴보면 기쁨이란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고통 없어야만 기쁨이 있다면 세상에는 기쁨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고통은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는 말씀도 기억에 남는 말씀이죠. 사람이 참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는 또는 성령의 은총 안에서는 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기억에 남을 만한 메시지, 불필요한 염려를 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라, 이 말씀일 것 같아요. 염려가 많은 세상 속에서 염려를 주께 맡기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어쩌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게 가장 기억에 남아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크고 두려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세상인데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 안에 있으면 이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은혜로우신 예수님, 사랑 많으신 예수님, 역사하시는 예수님, 치료하시는 예수님, 회복시키는 예수님,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바로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기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염려거리를 하나님 앞에 맡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맡아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믿음 가지고 차근차근 앞을 향하여 나아가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 문제의 사건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또 그럴 때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이 믿음 안에서 또 어려운 세상, 힘들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세상 속에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는 베푸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믿음 가지고 이런 삶을 은혜롭게 살아가는 행복한 심령으로 일상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361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그 신은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그 신은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하네. 잘못된 것 아뢰면 지근히 여기사 그 신은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주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알려드릴 말씀은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꼭 기도를 세우는 2월달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정에서 세워진 기도 제목 그거 꼭 실천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이 확진자들이 아주 폭증하고 있는 이런 때에 여러분 조심하시고 밀착 접촉 금지, 거리두기, 마스크 잘 쓰기, 손 씻기, 소독하기는 항상 습관적으로 잘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건강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